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으로 가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이 사신을 통해서 미가의 예언이 나오는데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지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하잖아요. 그 사신은 미가야에게 이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길한 것을 말하라고 회유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리라 단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지 좋아하니까, 웃고 가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도 알아야 되고 성도도 알아야 될 것. 설교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다수결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근본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필요와 상황을 알아야죠. 그래서 알맞게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에 집중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은 후에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그게.
본문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되죠. 다른 설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새 추세가 이래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듣는 사람이 거부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보링하라고 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합의 사실은 미가에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400명이 있다.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라. 하지만 미가에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라는 유혹을 거부하는 결단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성을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15절이 참 이상하죠.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미가야가 바로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겠다 해놓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길랄 라못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읍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400명의 선지하고 똑같은 얘기를 결국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가야도 똑같이 넘어갔나? 이 말씀은 미가야는 이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조롱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쉽게 이렇게 너무 쉽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아합이 이걸 오히려 믿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 악한 아합도 미가야만은 옛날부터 진실만을 말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우리도 저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말 중요할 때 그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자고 했을 때 처음에 말이죠.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이유로 미가야를 아예 부르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냉대와 미움을 당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가야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은근한 세상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 모으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아합과 같은 악하고 우둔한 자에게도 결국은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론 청중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지금 미가야가 이스라엘이 또 이긴다고 말하는 게 의심스러운 거죠.
진실을 말해달라고 다그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져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가슴 아픈 얘기죠. 주인이 없으니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왕이 죽을 것이며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건 예언이에요. 이제 진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실을 말하면 왕의 미움을 받아 고통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용기를 내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진실을 얘기하라 하면서도 혹시 아마 진짜 승리를 예언하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빗나가지 않은 거죠. 여기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듯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거절하고 달짝지근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또 남의 존경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는 거 정말 싫어하기 마련이죠. 보통 조금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웬만한 말을 들어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가 연륜이 좀 쌓이고 자리가 높아져.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사소한 반대 의견에도 견디지 못하고 노여워하고 포악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사 듣기 싫은 말이라도 품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큰 사람의 인격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귀에 쓴 말, 그런 말을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볼까요? 23절까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미가야가 본 환상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야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 엄청난 환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런 광경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죽음의 영이 이게 뭐예요? 그 들어간 것, 6월절 그것과 버금갈 만한 엄청난 사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미가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상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논의된 바는 아합을 길랄 라못에 출정시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죠. 어떻게 했냐.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을 출정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죠. 즉 미가야는 이런 천상회의의 묘사를 통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가야는 왜 이런 비밀스러운 천상회의 장면을 이스라엘 왕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면서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예언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약하기 때문에 그를 전장에 죽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패배가 확실한 전투에 끌려나갈 많은 군사들과 피해를 입게 될 백성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낫죠. 이 마음이 선지자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 거역하는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망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들에게 넣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해서 욕심의 눈먼 자를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진리의 빛으로 거짓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날들을 계시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인간적인 것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실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 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누워있는 자들에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